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습관과 행실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라는 농담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가족들이 주변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니 당신은 이런 걸 좀 고쳐야 돼요 라고 말하는 습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위해서 나쁜 음식의 습관을 고치라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의 습관을 고치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자기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들이 있으면 서로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의 단점을 알고 이건 좀 고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것이 체면 때문일 수도 있고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날 서점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기 개발에 관련된 심리학 책들도 있습니다. 그 책들의 내용이 거의 다 그런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습관이나 생활의 모습들을 고쳐나가면 그 사람은 발전되고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들과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흥미로운 심리학 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Quick Fix라는 것입니다. Quick Fix. 한국말로 번역된 제목은 손쉬운 해결책. 근데 뒤에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손쉬운 해결책, 자기를 조금만 고치면 긍정적으로 고친다거나 아니면 자존감을 올린다든가 조금만 고치면 인생이 확 바뀐다 라고 말하는 책들이 넘쳐나는데, 이 퀵 픽스 그리고 퀘스천 마크를 단 이 책은 거기에 대한 반문을 제기하는 거죠. 결코 그렇게 인생의 모습이 바뀌는 게 쉽지 않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책을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이것만 좀 고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떠들고 그렇게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책이 쏟아지지만 실제로 과연 사람들이 바뀌었는가? 바뀌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퀵 픽스라는 책의 요점은,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단점은 웬만큼에서는 쉽게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그 문제들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 엮여있는, 어떤 때는 사회 전체에 엮여있는 굉장히 여러 문제가 얽혀있기에 쉽게 인생의 문제들은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 반론을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소개받고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래, 세상도 아는구나. 인간의 문제를 고치는 것이 심리학자들도 아는구나. 쉽지 않다는 것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을 만나죠. 인생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게 3년을 따랐던 주님이 돌아가시자 두려워하고 떨리고 숨고 그리고 탈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 숨어 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신들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바꿔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세상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과연 인생에 있어서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가?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금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죠. 그래서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아침이 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아침을 가리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사복음서가 다 이 부활의 날, 이 날을 표현하면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부활할 것이다. 바로 앞장에 주님의 죽으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주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더 당연할 텐데 성경은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물론 헬라어 번역에 안식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7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주일이란 7일을 셀 때 안식일이라는 개념과 함께 세웠기 때문에 이 일주일은 7일은 안식일 날이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안식들의 첫 번째 날 이런 식으로 원어가 헬라어가 쓰여 있지만 관용적 표현이고 사람들에게는 7일의 첫 번째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라고 다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관용구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 성경들은 조금 더 원어의 처음 뜻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 사도들 또 기록자들이 분명히 앞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짠 것처럼 일주일의 첫 번째 날에라고 이 날을 소개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짧으면 20년, 더 길면 30년 뒤에 기록합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된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이 표현은 너무나 당연하죠. 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주님의 날을 섬기는 그날,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새로운 시작, 주님의 부활과 함께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주일을 환기시키면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마치 짠 것처럼 이 날을 일주일의 첫 번째 날에라고 기록하죠. 마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처럼 창조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주일의 첫 번째 날에라고 이 기록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첫 주일이죠. 말하자면 첫 주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첫 주일에 비록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주일은 예배의 날이고 기쁨과 감사의 날이지만 이 첫 주일에 제자들은 결코 감사와 기쁨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날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었죠. 공포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이 첫 번째 주일날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쁨과 감사로 준비해야 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해야 될 제자들이 주님의 이야기는 까맣게 잊어먹고 두려움 속의 공포에 꼭꼭 숨어 있었던 날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숨고 오직 여인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여자 제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을 섬겼던. 하지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항상 남자 중심 사회죠. 심지어 어떤 법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여자는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에게는 그만큼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주어지지 않던 시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인들은 그 두려운 날, 안식 후 첫날 아침 이른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남은 돈을 다 모아서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도, 주님의 여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실 거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낙담과 실망 속에.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주님의 이 장례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갔을 때 그 어두움 속에서 목격한 것은 깜짝 놀랄 일이죠. 그들은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뒤늦은 걱정이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 무덤의 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혹시 주변에 병사들이 있을까? 걱정하고 도착했을 때 그들이 목도한 그림은 지금 앞에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말하자면 무덤의 문에 막혀있던 돌이 굴러서 비켜져 있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은 무덤이 지금 앞에 있는 그림처럼 돌을 파서 그 속에 무덤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무덤이 형태가 한 가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죠. 하지만 그 당시에 무덤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입니다. 돌이 원래는 막혀 있어야 되는데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깜짝 놀랍니다. 실끝 보자 거기에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달려서, 특별히 그 대표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죠. 예수님의 정말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7 귀신 들렸다 치유받고 그 일생을 주님 앞에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겼던 여인이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특별히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누군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덤을 도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첫 번째로 생각된 것은 누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드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달려가 봅니다. 하지만 그들도 발견한 것은 무덤이 비어있고 그 안에 세마포가 마치 시체만 어떻게 빠져나온 것처럼 돌돌 말린 형태로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상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고민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마도 그들의 머릿속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에 대한 언급이 기억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의미를,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의미를 100%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구약의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어쩌면 주님의 말씀처럼 부활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지만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이 한 집에 다 같이 모입니다. 도마를 제한 10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섬겼던 여제자들도 몇 명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 속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여제자들의 증언도 들었고 베드로의 증언, 요한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 것 같다라고 증언도 하지만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면서 이 일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의혹만 있고 확신이 없는 상태로 불안에 떨고 있죠. 그때 주님이 그 집에 꼭꼭 문이 닫혀있던 그 집안에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부활체의 신비죠. 벽을 통과하신 것인지 문을 통과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호련히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그제서야 그 상처를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이 메시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이렇게 2번 반복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원래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샬롬 알렉햄이라는 말은 무난 인사입니다. 우리 영어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Peace be with you.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 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오늘날도 유대인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이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라고 말이죠.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이것이 아주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부터 온 아주 오랜 역사가 있는 인사의 법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용된 샬롬이라는 단어. 이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피스, 평화라고 번역하는데요. 그 원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완결을 의미하죠. 뭐 complete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되는데, 또는 전체, wholeness 뭐 이런 의미로도 온전한 전체다, 또는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 그것이 평화란 의미로 쓰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성취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에덴에서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가면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줄 것이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서로 샬롬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그 약속의 때를 소망하면서 평화를 서로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을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욕망에 따라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안정을 쫓아갑니다. 돈과 욕망과 권력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평화를, 헛된 평화죠. 거짓된 평화를 그들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에 실패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이제 그가 그 언약을 친히 성취하실 것을, 내가 직접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 평화와 안정을 주는 성취가 바로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게 그것을 다 이루시고 주님이 제자들 앞에 이제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으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외치는 이 말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우린 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한번 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에덴에서 죄를 짓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어서 죄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욕망으로 오늘날까지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버려둘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대신 피 흘리시고 속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예표했던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었죠. 그 옛날 유월절 밤에 문 내 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을 보았을 때 주의 사자들은 그 문을 넘어가고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와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은 보시고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부활하셔서 주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부활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감당하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간 무수히 많은 제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은 참된 제물이 될 수 없었죠.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예표에 지나지 않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주님께서는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할 모든 죄를 짊어질 능력을 지닌 하나님 자신임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이제 확증을 시켜줍니다. 이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을 따라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새로운 아담이 된 주님을 따라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아담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를 먹으며 생명 과실을 먹으며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외쳐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이제 주어졌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가지 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지금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앞에서부터 보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한국말로는 다 보았지만 히브리 말로는, 헬라 말로는 여러 가지의 보았다는 뜻의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어떤 단어는 그저 힐끗 보는 단어, 어떤 단어는 좀 더 자세히 보는 단어, 여러 단어들이 쓰여졌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의 마음에는 참된 믿음의 확신이,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는 지식만으로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실 본문 속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배신 속에서도 그 모습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하지만 주님이 가시려는 길과 자신의 길이, 욕망의 길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하죠. 모든 지식과 기적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도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찾아오자 그는 3번이나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함이죠. 안다고 자신의 아는 지식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대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주님의 부활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은혜가 감동할 때 그들은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부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인간의 삶의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고백합니다. 문제가 많은 걸 알지만 그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그 모든 문제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지만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욕망과 죄에 있고 오직 성령의 은혜 속에 진리를 붙잡을 때만 우리는 그 변화의 움직임에 한 발 한 발 길을 내디딜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숨어있고 고향으로 도망가서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려고 했던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제 지식으로만, 누름만, 경험으로만 주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 속에 삶의 변화로 변화된 자들로 삶의 모습이 그리고 세상 앞에서 변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성령의 크신 은혜 속에 이제 우리는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와 동일한 마지막 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갈릴리의 연약한 어부들이었던 촌사람이었던 그들은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도들로 사용됩니다. 그들의 끝에는 대부분 순교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그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의 길을 걷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 교회 위에 순교자의 피를 뿌렸고 그 위에 교회는 세워져 오늘날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게 된 것이죠.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 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욕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세상과 대적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속에 복음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이신 은혜를 단순히 지식으로, 단순히 경험으로가 아니라 그 성찬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의 영이 더 자라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활의 날 주의 전에 주의 백성들을 함께 모아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두려움에 떠든 제자들을 변화시킨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주님 평안하라, 이제 세상 속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의 예식을 진행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사 연약한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